인가 팩트인가? 일부 진행자, 시청자, 교인들 의 궁금증을 대변하는 역할. A 교수, 역사학, 철저한 실증주의자, 부활은 후대교회의 창작이라 공격. B 교수, 신학, 신비. 굳이 육체적 부활이 필요하냐고 공격. 김 목사, 화학공학적 지식, 양자물리학, 심리학을 넘나들며 의심을 박살내는 방어자이자 최후의 승리자, 제1막 015분, 텅 빈 무덤과 시체 도난의 딜레마. 진행자, 오늘 이 자리는 부활절마다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살아났을까? 반신반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은 끊임없이 성경의 기적을 의심하고 도마 위에 올립니다. 먼저 A 교수님, 철저한 역사학의 관점에서 예수의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A 교수 역사학, 날카롭게 선제 공격하며 안경을 치켜올림,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부활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원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은 아예 안 나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만 보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걸로 끝납니다. 성경 근거,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나중에 쓰인 성경에만 예수가 생선을 먹고 벽을 뚫는 기적들이 추가되었죠. 역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신을 공동구덩이에 던져버렸거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빼돌린 뒤 살아나셨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성경 근거, 마태복음 28장 1315절.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살을 붙인 완벽한 창작극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집단 최면일 뿐입니다. 김 목사,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되치기, 교수님, 역사학자 치고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시체를 훔쳤다고요? 로마 정예병들이 지키는 무덤을 겁쟁이 어부들이 뚫고 들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교수님, 인간이 자기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을 지키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참수를 당합니까? 12제자 전원이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광신도라도 자신이 직접 조작한 거짓말 앞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입니다. 또 시신을 공동구덩이에 버렸다고 하셨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부는 기독교라는 신흥 세력을 짓밟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닐 때 권력자들이 구덩이에서 그 썩어가는 시체 하나만 수레에 싣고 광장에 끌고 나왔으면 기독교는 그날로 멸망했습니다. 단 한 구의 시신, 그 압도적인 증거 하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아무도 시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비어버린 물리적 공간을 거짓으로 채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2막 1530분, 소생인가, 초월적 부활체인가? A 교수 역사학, 당황하며 자료를 뒤적이다 재공격, 좋습니다. 시체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기절설, 서늘한 동굴에서 간신히 깨어난 것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의 극한 고통 속에서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착각한 거겠죠. 김 목사, 단호하고 강력하게 손짓하며 쐐기를 박음, 교수님, 상상을 해보십시오. 채찍의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손발에 대못이 박힌 사람이, 로마 군인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돌무덤을 밀고 나와 절뚝거리며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근거,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자들이 그 피투성이 스승을 보고 오, 죽음을 이기신 우주의 주님이시여 하고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아니면 기겁을 하며 붕대를 감아주고 의사를 불렀을까요? 간신히 숨만부터 돌아온 소생 한 인간을 보고는 절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민과 동정만 느낄 뿐이죠. 제자들이 도망자에서 목숨을 건 투사로 돌변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이 만신창이가 된 육체가 아니라 죽음의 법칙, 엔트로피를 완전히 역전시킨 압도적이고 찬란한 부활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근거, 요한복음 20장 1920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완벽한 시각적, 실존적 충격이 아니면 제자들의 변화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경이로움이 그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제3막 3045분 영지주의의 함정과 양자역학적 신비 비교수 신학 부드러운 어조로 미소를 띠며 신학적 공격 김 목사님 너무 물리적인 육체에 집착하시는 것 아닙니까? 굳이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있나요?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 고결한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서도 육체의 부활보다는 예수의 영적인 가르침이나 예배 때 느끼는 신비한 황홀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본래 유한하고 타락한 것인데 왜 자꾸 그 물질적 껍데기의 부활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 허를 찌르며 과학적 팩트와 성경의 진리로 제압, 비 교수님,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무게를 피하려는 현대판 영지주의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는 이 낡은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나의 의식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인간의 몸은 더러운 감옥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진화와 우주의 법칙이 담긴 경이로운 시스템입니다. 부활은 이 아름다운 물질 세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사건입니다. 성경 근거,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화학공학에서 물질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 델타 S0가 증가하며 결국 무질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늙고 병드는 이유죠. 하지만 저는 양자물리학을 통해 우주의 근원을 봅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바로 이 3차원의 국소적인 입자 상태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파동의 법칙으로 전이된 궁극의 생명입니다. 벽을 통과하면서도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 기이한 묘사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시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양자적 실체를 목격한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과학적 증언입니다. 현대과학이 우주의 다차원성을 증명하는데 왜 신학자라는 분들이 창조주의 생명이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축소하려 하십니까? 제3학 4550분 김 목사의 최후 변론과 승리. 진행자 두 분 교수님들의 역사적 의심과 신학적 반론이 김 목사님의 철저한 과학적, 실존적 논리 앞에 완전히 돌파되는 느낌입니다. 역사적 사료와 현대 물리학이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교차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며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목사,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진정성을 가득 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주 약하고 인생이 짧으며 하루하루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낡아가는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에 서글퍼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2000년 전 무덤을 찍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보며 나의 이 낡은 몸이 언젠가 입게 될 우주를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확신합니다. 성경 근거,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의 소망은 막연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현실의 에너지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늙어가는 이 몸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매 순간 즐겁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제 삶은 축복을 받았고 제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셀럽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우주 최고의 팩트입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가짜 영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몸 안에 이미 부활의 양자적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우주인간 특별 강연
부활의 팩트와 40일의 양자적 궤적, 그리고 다메섹의 빛. 2부. 강연자, 김 목사. 대상, 부활을 신화로 오해하거나 그 물리적 실체를 믿지 못하는 현대지성인 및 교인들. 제1막, 팩트체크, 시체는 어디로 갔는가? 역사적 반증, 김 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들고 나왔지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과학과 역사학의 렌즈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인류 최대의 사건, 부활을 철저한 팩트로 해부해보려 합니다. 성경 근거,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즘 많은 지성인들과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부활을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지어낸 것 아니냐? 혹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서 간신히 깨어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어낸 그 새빨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참수를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전원이 목숨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권력자들이 그 썩어가는 시체 하나만 수레에 싣고 광장에 나타났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아무도 시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진짜로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간신히 숨만 붙어 돌아온 소생이었을까요?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대못이 박힌 채 절뚝거리며 나타난 스승을 보았다면 제자들은 연민을 느끼며 붕대를 감아주었을 겁니다. 결코 로마 제국에 맞서는 순교자로 돌변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투사로 돌변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이 만신창이가 된 육체가 아니라 죽음의 법칙, 엔트로피를 완전히 역전시킨 압도적이고 찬란한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제2막, 40일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 궤적,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체. 김 목사, 양자물리학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현대 최첨단 과학이 인류를 위해 노벨상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918년부터 2025년까지 10회 이상 과학계의 거장 21명이 받았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국 구글, IBM 퀀텀, 이온크,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퀀텀 등이 투자하고 삼성, SK, 네이버, 노르마 등 한국 기업도 미국 기술을 가져다 사용합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해결했다는 실험 결과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내 PC로 1000만 년 걸릴 계산을 1초에 답을 찾아냅니다. 우주의 신비 등 영로와 수명 연장 비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자물리학 등의 예를 든 것은 진정 예수님의 부활체의 수십조분의 1도 아닐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럼요.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현대 인류가 실험하여 증명하는 현상으로도 부활체의 초능력을 알려주어 부활체의 초능력 가능성을 믿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압도적인 실체가 바로 부활체입니다. 지금부터 부활주일 아침부터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예수님의 몸에 도대체 어떤 초물리적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그 궤적을 시간순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장면 1. 막달라 마리아, 주파수의 변화, 성경 근거, 요한복음 20장 1416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왜 몰라봤을까요? 눈물에 가려서? 아닙니다. 부활체는 3차원의 노화와 결핍을 벗어던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파동, 에너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3차 원적 시각, 주파수로는 그 고차원적인 존재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며 영적 주파수를 맞춰주실 때 비로소 닫혀있던 인지의 눈이 열렸습니다. 장면 2.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양자 순간이동, 성경 근거, 누가복음 24장 30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은 날 오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길을 걷습니다.
여관에 들어가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묘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신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리셨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치면 양자 순간이동, 퀀텀 텔레포트에이션입니다. 입자의 형태를 파동으로 전환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즉시 벗어던지신 겁니다. 장면 3. 제자들의 다락방, 양자 터널링과 파동 입자의 이중성, 성경 근거,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성경 근거, 누가복음 24장 41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문을 부수거나 열쇠를 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장벽을 투과하는 양자 터널링, 퀀텀 터널링 현상입니다. 에너지 장벽을 파동의 성질로 그냥 뚫고 지나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하자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하시고는 직접 씹어 드십니다. 유령은 생선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벽을 뚫을 때는 완벽한 파동이셨다가 제자들과 교감하실 때는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3차원의 입자로 스스로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결정하신 겁니다. 제3막 흉터의 증명과 고차원으로의 상전이 김 목사, 장면 4, 도마의 의심, 흉터라는 팩트 데이터, 성경 근거, 요한복음 20장 27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8일 뒤 위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체는 완벽한 몸인데 왜 십자가의 흉터가 남아있었을까요?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흉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우주적 신원 확인용 바코드이자 십자가의 역사성과 물리적 연속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 흉터를 만지고서야 자신의 알량한 논리를 내려놓고 철저히 굴복합니다. 장면 5. 갈릴리 새벽 물고기 구워 먹이신 예수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생성의 기적, 성경 근거, 요한복음 21장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곧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초능력적 측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을 다스려 호수 생태계를 통제하신 우주적 주권자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구워주신 장면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아주 신비롭고 따뜻한 사건입니다. 물질화와 에너지의 변환, 물고기를 구우심, 성경 근거, 요한복음 21장 9절, 1213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에 어시장도 없었던 새벽의 고요한 호숫가였습니다. 초능력적 측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물질을 직접 생성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져오신 창조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숯불의 따뜻한 온기와 구워지는 생선의 향기는 주님께서 고차원에 부활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의 육체적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3차원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뜻합니다. 장면 6. 감람산 승천, 다차원으로의 전이, 성경 근거,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의 뇌 구조를 완전히 재부팅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현상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을 지나 우주 공간으로 로켓처럼 날아가신 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고차원의 세계, 즉 우리가 인지하는 3차원의 우주막, 멤브레인을 완전히 넘어 창조주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다차원으로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을 하신 우주적 사건입니다.
제3막 밤의 세계 빛 사도 바울의 뇌신경 붕괴. 김 목사, 자, 이제 시계를 몇 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를 처죽이려던 철저한 원수의 삶이 통째로 뒤집힌 사건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장면 6. 바울의 생애 기준, 담에색 도상의 빛, 고차원 에너지와의 충돌, 성경 근거, 사도행전 9장 34절, 8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살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맞고 땅에 쓰러집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요? 시각적 착각이 아닙니다. 3차원의 제약을 벗고 완벽한 에너지, 빛, 상태로 현현하신 부활체의 초월적 에너지가 바울의 시신경과 전두엽을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강타한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뇌신경망이 고차원의 강력한 파동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일시적 실명, 물리적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장면 7. 아나니아와 바울의 전향, 시력과 인지의 재구성, 성경 근거, 사도행전 9장 1718절, 20절. 아나니아가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청난 인지부조화와 싸우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의 세계관 전체가 양자적 도약을 이뤄낸 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울은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평생 율법과 학문적 지식으로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성곽이 부활체의 찬란한 빛 한 방의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된 것입니다. 제5막 결론, 우리는 어떤 몸을 소망하는가? 김 목사,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낡은 육체를 감옥이라 부르며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고 신비한 감정적 황홀경만 추구하려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팩트가 주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아주 나약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부터 도마,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생생하게 만난 부활체는 뜬구름 잡는 영혼이나 주관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적 파동이면서도 상처를 만지고 생선을 씹으며 제자들의 뇌에 명확한 물리적 데이터를 남긴 우주 최고의 하이테크 생명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매일 낡고 아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흉터를 가지고 부활하셨듯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 이 낡은 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모든 시간과 흔적은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찬란한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 입게 될 나의 진짜 미래입니다. 성경 근거, 고린도전서 15장 53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낡은 몸 안에 이미 그 위대한 양자적 생명, 썩지 않을 부활의 씨앗이 얽혀 있음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즐겁고 당당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우주 최고의 팩트, 부활체의 영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안에 수많은 은하가 태어나고 별들 쓰러지는 광활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원자의 물질이 아님 신성한 창조주 결실이었네. 썩어짐 종로를 묶여 죽어가던 만물의 탄식이 멈추고 성육신의 비밀이
마침내 부활체로 우리 몸에 증명되도다. 차원의 벽을 넘어선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 전 열매를 따라 우리의 썩을 것들은 불멸의 옷을 입고 영원한 빛으로 화하네. 부활체의 주 거룩한 에너지가 온 세포를 깨우는 장엄한 순간, 물질의 한계를 넘어선 신령한 유기체가 우주적 춤을 추기 시작하노라. 오 예수 부활체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여, 창조주 영원한 생명이 아침을 깨우네. 낡은 장막을 벗어 던지고 창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참된 자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나의 부활체. 찬란한 소망을 노래하노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에 대해서 사시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서 우리는 부활체 형상으로 마주하네. 죽음이 부활체에 당하고 오직 생명만이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부활체를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보좌 앞에 성자를 이루도다. 영광 강연의 기다림은 이 한순간의 영광을 위함이었으니, 그토록 갈망하던 창조주의 신성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네. 빛보다 눈부신 부활체, 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영원한 생명.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만유의 주께 돌릴지어다. 우주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창가라. 빛의 속도를 넘어 은하의 끝을 넘어 부활체 생명으로